오늘은 금년 마지막 달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2월 이제 이 마지막 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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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도 승리하고 복되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에 대해서 결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된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락을, 또 불신앙으로 살고 죄악 가운데 행한 자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춰진 앞날의 미래의 비밀을 다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와 세상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주님 보내시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축소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7교회의 모습을 세 종류로 나눴는데, 칭찬만 받을 자,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을 자, 그리고 책망만 받을 자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칭찬만 받는 신앙으로 창곡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계시록 2장 3장에 특별히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다 똑같이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오늘 이 7교회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복을 받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 어떤가를 먼저 살펴보는데, 첫째로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2장 7절 오늘 봉독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이제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승리하는 복을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린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다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11절에 계시록 2장 11절에 소마나 교회 주신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다 다 한 번 죽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죽은 자나 산 자를 전체를 심판하실 때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 자를 가리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보가마 교회 주신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만나는 구약 모세 시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매일 새벽마다 하루의 양식을 내려주신 음식이에요. 이 만나도 우리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돌에 새 이름을 새긴다는 뜻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전쟁에 승리한 자나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상을 줄 때 하얀 돌에다가 하얀 돌로 상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새겨서 그 상패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님이 영광의 상패를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이기는 자가 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철장 권세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은 별 중에 가장 빛나는 별로서 오늘 우리가 이기는 승리자가 되면은 큰 영광의 빛을 발하는 영광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별을 뭐라 그래? 영어로 스타, 빛나는 영광된 스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번에 다섯 번째 계시록 3장 5절에 사도교회 주신 말씀에 오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흰옷은 구원받은 자가 입은 옷을 비유한 건데 죄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먼저 천국 들어갈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긴 자, 믿음의 승리자는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3장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는 복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서기와 협의원을 뽑는데 그건 교회의 가장 훌륭한 일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나가지 않는 큰 변함이 없는 신앙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고,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면 내 이름, 즉 주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뜻은 천국 백성으로 등재되고 주님 백성이 됨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3장 21절에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떤 영광을 얻느냐?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같이 되네. 주님처럼 우리가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하늘의 축복을 주님과 똑같이 누리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속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 승리자가 되거라 응원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요즘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 학교들이 가을 운동회 열리면은 부모님들이 와서 자기 자녀들이 달리기를 하든지 어떤 시합을 하든지 뭐 자기 자녀가 뛰임을 뛰든지 뭐 시합을 할 때 막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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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같이 응원한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면서 막 응원하고 있다는 음성으로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 1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마지막 달에 꼬린점에 왔는데 금년 1등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승리의 표상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금년 마지막 달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이제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되는 뭘 이겨야 되느냐를 알아야 돼. 뭘 이겨야 되느냐? 우리가 첫째로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악성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누가 제일 문제냐? 내가 문제야. 내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난 그런 죄인된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흑인 자녀들이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가 흑인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자녀로 태어나는 자 다 흑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부모의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흑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싶어 죄인 된 게 아니라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은 다 그 범죄자의 DNA 혈통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죄성이라는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알고 죄를 행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죄악성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그 욕심이라 그래서 욕심.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 죄성의 나타남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이 다 정욕을 정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좋은 건 다 내가 갖고 싶은 이런 욕심, 이런 것이 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야. 또 이 세상의 자랑, 뭐 조금 뭐 내가 좀 남보다 많이 배우고 좀 더 가지고 뭐 높아진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것, 그거 다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성경에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 속에 이 욕심의 죄악성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왜 죽어요?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성을 그 욕심을 죽임으로 자기가 신앙의 승리자로 살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속의 욕망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는 일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내 심령을 붙잡고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마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성령을 받아서 마귀가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성령으로 주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죄 짓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교회는 다니긴 다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삶 속에 예수 없이 사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이겨야 되느냐 하면은 환경의 모든 도전하는 마귀 시험과 싸워 이겨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찾아가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뒤로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천사들을 통해서 발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려 했는데 해봐라.
그다음번에 세 번째는 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에 들어가서 너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만국을 다 내게 줄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마귀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행하는 시험이에요. 오늘도 누구나 다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도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당하고 살아요. 그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빵의 문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뭐 돈 벌어야 되노?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때로는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떼돈 벌고자 범죄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임을 알고 마귀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야, 먼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네가 부자 된 다음에 교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지. 너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하고 교회 각종 봉사 헌신하느냐? 그건 다 어리석은 일이니까 너 그러다가 너 망해.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마라. 부자 되거든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꽃만도 못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물며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 축복받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마귀 따라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이런데 한번 해봐라. 이건 의심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큰 복을 받습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의심 없이 믿었어요.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선사를 통해서 야,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또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을까.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제는 육체가 다 늙어서 자식을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놈인데 거기서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대로 저들이 아들 낳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성경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앞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갈라지리라.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서 온 백성이 육지처럼 건너 살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전체가 교훈하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전부 다 거짓말이 한마디도 없으며 다 진실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의심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 1장 6절에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없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행하지 못하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오늘도 신앙 고백했지만 무슨 말을 반복합니까?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습니다. 이걸 반복. 그게 믿음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인 줄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전부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마음에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 마귀는 불의한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돼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 만왕의 왕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는 데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자기한테 절 한번 하면 그 얘기 뭐예요? 네가 내 종 되면,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천하만국 다 준다. 아주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천하만국은 마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하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마귀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말 들으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자들, 무당 섬기는 자들이 결국은 다 망해요. 결국을 보면은. 그거 알아요. 귀신은 거짓말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종이 되면은 천하만국을 얻는다는 것은 엉터리 없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면 결국은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한탕해서 세상에 큰 영광을 얻겠다고 하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 너 이거 눈 한번 지금 감고 예수님 멀리 계세요 하고, 야, 이건 수지 맞는 거야. 한 번 하면 막 큰 돈 벌어.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해서 영원히 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응? 사기꾼이 와가지고, 야, 이거는 수지 맞는 일이야. 미혹합니다. 그게 손절이 우리 욕심을 유발해서 마귀가 범죄하게만 해요. 사기당하지 말아요. 응?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인생에 사기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평생을 직장생활하고 은퇴해서 은퇴금 받은 거 사기꾼 만나서 몽탕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떼돈 벌 것처럼 광고하는데 미혹받아가지고 거기 투자해가지고 사기당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헛된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욕심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다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한탕해서 잘 되겠다는 꿈도 꾸지 말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올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참된 복이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 자기 욕망으로 세상의 영광을 얻겠다고 온갖 악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한 자들, 그들이 결국에는 다 망했잖아요. 역사는 저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삶은 항상 예수님처럼 이런 성경적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살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마귀 시험 이기고 승리자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창국교회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번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한 걸 이겨야 되느냐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의 권세, 마귀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구원받은 자. 그런데 그 말은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오늘 창곡교회 부름받은 여러분과 내가 이 창곡교회라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받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창곡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창곡교회가 잘 되도록 부흥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론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놀라운 축복된 일을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해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의 불신자들 속에는 예수 믿지 못하게 계속 불신앙을 넣어주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겐 마귀 끊임없이 교회 너 다니긴 다니지만 열심 내지 말아라.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교회 좋은 일꾼 되지 말아라. 교회 다니긴 다니면 성령 받지 말아라.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로 내가 이 창곡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여 창곡교회 일꾼 돼가 창곡교회를 세워가는 부흥의 일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교회 유익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꾼 되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를 원치 않고 교회 다녀도 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을 살펴보세요. 우리 신앙을 살펴보세요. 이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근데 마귀한테 걸리면은 마귀 노릇만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마귀에게 붙잡히면은 예배 방해자가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하는 목적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 받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가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을까 봐 예배 방해자를 만들어요. 방해자. 예배를 드리는데 진지하지 않아요. 전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다른 짓 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내 마음 가게 있게 해줘요. 이게 여러분 마귀에 붙잡힌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방해자가 되면 안 돼요.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속성은 교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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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자기 잘난 척해요.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심술 부리고
그게 다 교만한 마귀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속성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교회 일이 다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여기 가도 불평하고 저기 가도 불평하고. 이 불평하는 건 왜 그러냐?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범사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성령의 사람인데, 이건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는 거 왜 그러냐? 마귀의 마음을 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귀는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기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성경은 이타주예요. 나 잘되기보다 다른 사람 잘되기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나만 자기만 잘해주기 원해. 자기만 잘해주기. 목사가 뭐 누구 좀 잘해주는 것 같으면 자기는 심술이 나가지고 삐죽거리고 시험 드는 자. 왜 그러겠어요? 예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마음이 마귀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편당을 지어, 성경은 편당을 짓는다 그랬어요. 자기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편을 만들어서, 그래서 편을 만들어서 교회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목사를 폄하하고 비평하고 도전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방해꾼 되고, 뭘 하자 그러면 난 못해,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사람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귀한테 붙잡히면은 우리가 축복되게 살질 못해요. 축복받질 못해요. 성경은 성령 충만 받은 자가 교회의 일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줘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좋은 믿음의 일꾼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들 앞에 배우기를 힘썼어요. 더불어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힘썼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바쳤어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도들을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도록 교회 재직을 세워서 그들을 도왔어요. 이런 좋은 성도들로 이룩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은 무서운 핍박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같은 부흥의 역사를 이뤄냈어요.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아닌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은 마귀가 이길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은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저들은 마귀가 교회에 좋은 일꾼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승리자로 옵니다. 매 주일 성수하는 신앙의 성도들 신앙의 승리자로 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앙의 승리자로 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과 매 예배 때마다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정성된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을 승리자로 저는 봅니다. 교회 안에 말없이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어려운 일을 자신의 일처럼 자원해서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의 승리자로 봅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항상 기도해주고 사랑의 손길로 돕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좋은 동력자 된 성도들을 믿음의 승리자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표현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마귀와 전투하는 전투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교인 가운데는 교회를 유람선처럼 타고 여흥을 느끼는 곳으로 착각하는 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지금 마귀와의 전투하는 자들이라고 교훈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훈계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다리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의 마귀의 이 도전 속에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교회 안에 교회의 부흥을 막는 자가 되면 안 돼요. 7교회 주신 승리자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치는 자 되지 말고, 성경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예수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사는 승리의 복을 누리고 창곡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창곡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주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